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둘로 나누어진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안에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바깥에 있는 이야기와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질병에서 고침받고 사회적으로 삶을 회복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전체를 감싸는 양쪽에 있는 빵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상 이 두 사건의 주제는 같습니다. 나무가 말라서 죽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것처럼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신념대로 이루어지는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믿음의 기도로 돌파되지 않을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이 구절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전혀 새로운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구조의 특성처럼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앞뒤를 감싸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멸망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이하의 이야기도
성전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3절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어떤 산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확신과 신념에 부합되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옛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혹은 그 일관성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듯이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성전이라고 해도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니 너는 전혀 무화과 나무답지 않구나. 너는 그 대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마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구나. 이 성전은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그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듯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상을 둘러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전이 그 기능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상황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려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생명력을 취해버리시고 심판하시듯이 이 산, 즉 성전은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관된 분으로 확인될 수 있고 경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맥락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말한 베드로를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전에서 제사는 원활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통과한 제물들이 관리되고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빛이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심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용납과 어울림을 상실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제사라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땅히 깨닫고 품어야 할 세상을 위한 사명과 이웃과 이방을 향한 인애와 자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만 위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만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폐기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되고 신앙이 나와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구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동시에 용서와 환대를 가져오는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뜰 안에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제단에 제물은 올려지지만 마치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품에 이웃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품에 열방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의 지경을 올바르게 넓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소란하고 북적대며 붐비지만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살리고 이어야 했던 그 성전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이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온전함을 얻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며 오늘 도미니카로 출발하는 시니어 선교팀의 발걸음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